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입니다. 시편 74편 4절 말씀부터 다시 좀 보겠습니다. 74편 4절입니다. 주님의 대적이 주님의 회중 가운데서 소동하였고 자기 깃발을 표지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나무 숲에서 도끼를 휘두르는 벌목꾼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도끼와 망치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었습니다. 주님의 성소에 불을 지르고 주님의 이름이 계신 곳을 땅에 더럽혔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우리가 다 함께 그들을 진멸하자 하며 땅에 있는 하나님의 회당을 모두 불살랐습니다. 그랬습니다. 3절 마지막에도 보면 원수가 성소의 모든 것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에 주님의 대적이 주님의 회중 가운데서 소동하였고 자기 깃발을 표지로 세웠습니다. 깃발을 세우게 되면 승리의 상징입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죠. 자기의 깃발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국가의 깃발, 군대의 깃발, 어떤 단체의 깃발, 성전 안에는 어떤 깃발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당을 민방위 교육하는데 빌려준대요. 그러면은 그 빌려주는 대가로 이제 돈을 받겠죠. 상당히 받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국기도 갖다 놓고 민방위기도 갖다 놓고 행사를 하는 거죠. 행사하고 나면 또 이제 치우는 거죠. 잠깐 빌려주는 건데 어떠냐? 그럴 수 있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합당치 않아요. 교회가 무슨 공연장, 어떤 콘서트, 또 무슨 축구 경기하면 축구 경기 보여주고, 야구 경기하면 야구 경기 보여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하지 않아요. 예배당은 구약의 성소와는 다르지만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항상 힘써야 됩니다. 거룩한 장소예요. 5절에 그들은 나무 숲에서 도끼를 휘두르는 벌목꾼과 같았습니다. 도끼를 휘두르는 벌목꾼처럼 마구잡이로 다 깨트리고 다 부서뜨리고 찍어서 쪼개고, 성전에 특히 이제 백향목들 많이 사용했잖아요. 솔로몬 성전에 백향목, 바닥, 벽, 백향목 많이 사용하고 그 백향목에 천사들 다 아로 새기고 성류를 아로 새기고 다 찍어내는 겁니다. 그걸 왜 찍어낼까요? 자기하고 마음은 상관도 없는 것 같은데
그다 증오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 성전, 그게 미움의 대상이에요. 찍어내는 거예요. 또 6절에 그들이 도끼와 망치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었습니다. 다 부숴내는 거죠. 7절에 주님의 성소에 불 지르고 주님의 이름이 계신 곳을 땅에 더럽혔습니다. 결국 솔로몬 성전은 불타서 다 쓰러진 겁니다. 땅에 있는 성전은 영구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 모이는 성도들도 또 영구히 지속되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사람들로 다 채워집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는 것, 이건 참 꿈만 같은 일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실은 꿈만 같은 일이다. 이게 다 지나가거든요. 이게 다 지나갑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점점 발전되어 가지고 점점 발전되고 점점 번성해져 가면서 지나가면 좋겠지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될까? 또 우리 후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아끼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네. 어떤 면에서 좀 걱정되기도 하고 반신반의하게 되고, 네. 이게 이제 전쟁이 나고 특히 종교 박해라든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 어디까지 파괴가 될지.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가 예배드리는 한 시간 한 시간이 참 금쪽 같은 시간들이고 소중한 시간들이다. 8절에 그들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우리가 다 함께 그들을 진멸하자 하며 땅에 있는 하나님의 회당을 모두 불살랐습니다. 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을 기록하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아삽과는 다른, 아삽의 후손이죠. 아삽의 후손인 아삽인데요.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우리는 어떤 표적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이상, 환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실 때가 있었잖아요. 구약시대 때. 그런 표적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선지자도 다 달아나고 붙잡혀가고 에스겔이나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는 바빌로니아로 포로 잡혀가고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또 끌려가고
예. 선지자도 하나님의 참 종들도 다 사라지고,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참 종들이 견고하게 서 있고 또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하면 그 시대, 그 교회, 그 총회, 그건 참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된 지도자들이 사라지고 나게 되면 다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갈 길을 찾지 못해요. 우리 뭐 쉬운 말로 영적 리더십이라 그래요. 영적 리더십. 영감 있는 하나님의 종이 잘 인도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통솔해 나가는 거, 이끌고 나가는 거. 그러면 일이 쉽습니다. 따라만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끌어주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게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지도자가 없으면 어지러워지죠.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갈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습니다. 9절에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갈지, 이런 비참함이 얼마나 오래 갈지, 이런 슬픔이 얼마나 오래 갈지, 이런 참 영적인 흑암이 얼마나 오래 갈지, 우리 가운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죠. 영적 흑암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걱정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죠, 뭐.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이시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습니까? 원수가 주님의 이름을 영영히 모독하겠습니까? 영원히 영영이 계속해서 가지는 않겠죠.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도 이것이 언제쯤 지나면 끝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알고 있죠. 유다가 멸망되고 바빌로니아에 포로 잡혀가서 몇 년 동안 지내는 겁니까? 70년이에요. 70년. 알고 있습니다. 70년이 지나면 회복되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회복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은 사람이 그 중간에 많은 사람이 이제 떠나가죠. 그 먼저 세대는 다 떠나가는 거예요. 회복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11절에 어찌하여 주께서는 주님의 손을 거두십니까? 주님의 오른손을 품에서 빼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손을 거두시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른손을 품에서 빼어서 원수들을 멸해달라고.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죠. 오른손은 구원하는 손이고 붙잡아주는 손이고 도와주는 손인데, 또 그 오른손은 동시에 원수를 진멸하는, 원수를 심판하는 무서운 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품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오른손을 빼어내어서 그 대적을 멸해달라고. 참 답답한 거죠. 답답하고 참 애통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12절에 하나님은 예적부터 나의 왕이시며 땅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통치가 작동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지금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통치. 악인도 악한 날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잠언 4장 16절에 말씀하셨죠? 아니 왜 저런, 잠언 16장 4절, 잠언 16장 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목적에 따라 만드셨으니 심지어 악인도 재앙의 날을 위해 만드셨다. 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그 목적에 따라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심지어는 악인도 재앙의 날을 위해서 만드셨다. 누가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 악인이 재앙을 받는다는 건가요? 악인이 재앙을 받는 거죠. 예. 그 전에 이제 악인이 온갖 흉측한 일들을 다 하겠죠. 그리고 재앙의 날에 악인은 재앙을 받고 또 그 악인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겠죠. 그 악인은 누가 내신 건가요? 하나님이 내신 거죠. 하나님의 큰 그 섭리, 우주적인 섭리, 전 지구적인 섭리, 또 교회에 대한 섭리, 총회나 교단에 대한 섭리, 또 내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이게 작동하고 있잖아요. 작동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에서도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에 맞는 의의 편에서 돌아가는 그 섭리가 있고, 악한 편에서 악인으로서 돌아가는 섭리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2절 마지막에 땅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주님의 권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에 있는 바다 괴물들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바다 괴물, 어떤 바다 괴물인가요? 여기서는 이 물에 있는 이 바다 괴물은
이집트를 말해요. 이집트 세력. 애굽, 이집트 세력. 큰 세력이거든요. 주님의 권능으로 그들의 머리를, 괴물들의 머리를 부수셨다. 주께서 14절에 리워 야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막에 사는 무리에게 먹이를 주셨습니다. 리워 야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악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괴물이에요, 괴물. 강이나 바다에 있는 큰 괴물입니다. 예. 리바이어던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원래는 리바이어던이에요, 리바이어던. 괴물. 뭐, 리워 야단이라고도. 리워 야단이 이제 영어식으로는 리바이어던입니다. 그건 괴물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괴물은 악어는 아니고, 악어가 바다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거대한 고래를 괴물이라 그러나요? 고래도 아니에요. 어떤 그 인간의 힘으로 대적할 수 없는 거대한 괴물이에요. 지금은 멸종됐다고 보는 거죠. 아마도 멸종되지 않았는가. 리워야다. 그런 괴물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무리에게 먹이로 주셨다. 예. 리워 야단과 같은 그런 국가적인 큰 세력, 어떤 독재자, 통치자, 왕권, 사막에 사는 짐승들, 무리에게, 사막에 사는 무리, 아라비아 사람들, 아니면 저 남방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사막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먹이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이런 참 아름다운 그런 국토에서 살고 있잖아요.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태어나서 사막에서 죽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막이 아름답다 그래요. 사막이 아니라 도시에서 살면 못 살아요. 숨 막혀가지고. 사막에 사는 사람들, 초원에 사는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초원에서 살아서 초원에서 죽는 사람들. 아, 초원이 좋대요. 예. 초원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바다를 그리워하거든요. 바다를 한번 보고 싶다. 예.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바다가 얼마나 푸른지 보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 각기 태어난 곳에 사는데 잘 적응해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기 있는 처소에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리워 야단과 같은 큰 세력, 국가적인 정치적인 세력 다 깨뜨리시고, 또 15절에서는 주께서 샘과 강을 터뜨리시고 주께서 항상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도 하셨습니다. 물도 주시고 마실 물, 또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양식, 영적 생수, 생명의 양식 주시고, 또 언제나 또 이게 말라요. 물이 말라요. 아무리 은혜를 사모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신령한 양식을 못 먹을 때, 야, 이건 진짜, 그건 정말 힘든 겁니다. 예? 누가 나와가지고 강단에 서서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 신령한 양식이 전달되나요? 신령한 양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는 양식이에요. 성경을 읽는다고 해가지고 양식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새벽에 성경을 한 장씩 읽는데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성경을 한 장 읽고 기도하고 끝낸대요. 글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성경 한 장 읽을 것 같으면 한 구절이라도 읽고 말씀을 증거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성도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 말씀 속에 있는 신령한 도리를 발견해가지고 그걸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런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그 일을 하나요? 항상 흐르는 것 같은데요. 강물이 항상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 강물이 말라버려요. 무서운 일이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미국에는요, 그 코로라도 강이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주를 적셔주는 그 코로라도 강이 있어요. 그 위에 후버댐이라고 큰 댐도 있고. 근데 그 코로라도 강물을 다 마시고 사는 거예요. LA,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주 예. 그런데 그 강물이 지금 말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위에 후보 때문에 물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 절약해서 쓰라고 난리예요. 가물죠. 가무니까 불도 자주 나요. 예. 그 산불 나는 거 있잖아요. 산에 나무도 많지만 가물어가지고 바짝바짝 말라가지고요. 나무끼리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 나무 꼭대기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요. 나무끼리 바람이 흔들리면서 서로 이렇게 마찰이 돼가지고 불이 나는 거예요. 너무 건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위에서부터 불이 내려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태우는 거예요. 미국의 산불. 강이 마르고 점점 건조해지고 사람들도 힘들어지는 거죠. 아주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은 당연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이게 가치 있고 얼마나 이게 좀 무거운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당연히 항상 있을 것 같은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영원히 존재할 것 같은,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또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떠나가고 은혜를 아무리 사모해도 은혜를 얻을 수 없는, 신령한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항상 진리 위에 서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또한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